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을이란 계절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우리에게 인생을 돌아보고 또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그리고 한 해를 또 점검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준비하는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란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한숨 지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는 오곡백가가 풍요롭고, 그리고 가을은 높고 하루는 높고, 그리고 많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과거에 너무나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고 베풀고 했던 그런 어떤 아름다운 계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에도 특별히 감사절기일 때에 너희만 기뻐하고 너희만 감사하고 너희만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아와 객과 과부와 정말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해야 할 이웃을 향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축복의 어떤 시간들이 열매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에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 풍요로움을, 그것이 물질적이든지 정서적이든지 영적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열매를 충만히 우리가 오늘도 받고 누리는 자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열매의 풍요로움을 주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1절, 또 제헌절,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그러한 4대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교회도 크게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우리 교회적으로 한국교회도 크게 또 네 가지 절기를 지키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지킵니다.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지키고 있는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교훈이 함께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요,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한국교회가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수확을 얻거든,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땅에 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 그것을 따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어떤 감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마쳤다는 거죠. 더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같은 노예 같은 짐승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었고 광야 40년을 통과하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수확한 열매들을 저장하고, 그래서 수장절 또 장막절 뭐 그런 어떤 초막절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열매도, 그리고 육적인 열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기는 예배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의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전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항해를 거치고 침대륙을 발견하고 추운 겨울날 또 원주민인 인디언과의 큰 어떤 낯선 자가 왔으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겨울을 보내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먼 항해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땅에 거주하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이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이 항해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40-50명이 죽었고, 이 겨울날 이 추위를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설상가상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그들의 신앙의 어떤 출발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인디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인디언들을 통해서 씨앗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농사 짓는 그 지역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농사 수확을 거두어서 그 가을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그 절기가, 그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 1620년 첫 가을 수확한 열매로 드려진, 그래서 미국은 감사로 세워진 출발한 청교들의 나라입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들이 그 메이플라워 서약이 있습니다. 서약. 영국에서 너무나 큰 핍박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항해를 했던 그 출발하는 그 배에서 서약을 하는데, 서약을 4가지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서, 세 번째,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4가지 서약을 그 메이플라워 항해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이 미국을 또 세워졌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1904년도부터 한국 교회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 오늘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광야 40년을 통과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이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감사치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죄와 같은 성상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치 아니냐는 것은 말세에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열매 가운데 가장 큰 열매가 있다면 뭐예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각한 죄,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이 고백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거늘,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라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자, 믿음이라는 세 단계의 어떤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을 통해서 고침 받았는데 그 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더라. 주께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1조 열매 같아요. 10명이 은혜 받았는데, 10명이 치료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죠.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새생명 교회 가운데 과연 우리는 11조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비율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한 사람에 속하여 있지는 않은지, 아니 나는 9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께 나오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와 또 아픔과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단계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 충만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특별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온 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가 많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에 초청을 하기 때문에, 몸의 건강 때문에, 어떤 사업의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해볼 것은 다 해봤지만, 또 내가 노력할 것을 수고한 것을 해봤지만 되어지지 않을 때,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 교회를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나병 환자, 한센병, 문둥병자는 철저하게 몸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몸이 썩어져가는 사람들이에요. 몸도 너무나 고통 가운데 썩어져가는 그러한 어떤 아픈 사람들이지만은 몸만 아픈 게 아니죠.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삶은 다 그냥 망가진 거예요. 사회와 철저히 격리돼야 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함께 가족과 친구들과 그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격리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힘들고, 또 더 큰 고통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고통, 버림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치료할 길도 없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거하면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나병 환자예요. 자, 그 가운데 그들이 오늘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이제는 갈릴리 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또 대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게 이방인 개취급당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도 같이 있지도 못해요. 그 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반도도 못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있을 것이고, 갈릴리 사람들의 나병 환자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 사이로. 사마리아 지역도 예수님 수가성에 찾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은 더더욱 유대인이라면, 일반인이라면 가지도 않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격리된 곳이에요. 소외된 곳이에요. 소망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스스로 길을 잃어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 아니 이곳에 유대인으로 하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가 이곳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멀찍이 서서 부르짖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2절 한번 고백합시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니까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저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그분이란 것을 믿었어요. 자기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소문은 들어 그들이 그것을 붙잡았으면 모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저분은 우리를 고칠 수 있어. 저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 아픔과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니까요. 절절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믿음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 예수님께 내놓아야 돼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예수님께 내놓으셔야 돼요. 이런 기도는요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도움만이 나의 희망이다. 더 절절한 사람이 더 간절하지 않겠어요? 아마 끝자락에 인간의 한계점에 달했을 때 아마 더 절절하지 않겠냐고요. 아마 이들은 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 모여냈을 때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지나가시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대상의 존재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들이에요. 내 영혼은 괜찮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멀쩡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절절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22절 사도행전 2장 21절 2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베푸신 분. 실제로 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빈배에도 찾아오실 뿐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예수 믿다가 예수님 제안을 보십시오.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가시더라고요. 맨 처음 빈배에 찾아오시더니만 마지막 순간에는 떠난 그들에게 또 찾아가시는 예수님.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절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 없어요.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왜 가야 되냐면은 제사장이 너는 이제 깨끗하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만 사회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판결을 해줘야 돼요. 다 찾아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이제는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니라고 그 확증을 받아야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암시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문둥병인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서 보여라. 깨끗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진물이 나고 아직도 고통스러운 그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간 거예요. 아멘? 순종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든지 그대로 믿고 행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주께서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뭐 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성경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많아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지만, 반드시 기적은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만 장군의 엘리사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가서 씻을 때에 깨끗함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순종할 때예요. 여전히 그 나만도 문둥병자였지만은 가서 씻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처음에는 택도 없는 소리고 무슨 나를 대접하냐고 했지만은 어쨌거나 씻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계급장 다 떼고 옷만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가 씻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라고 했을 때 순종할 때 홍해는 갈라져요. 놀라운 일이죠.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멈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 이거 큰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내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직은 보여지지 않아요. 아직은 만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요, 그것을 본 것처럼, 그것이 얻어진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확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보여주는 믿음. 가라갑식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절정은 감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능력은, 절정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다 부르짖어 기도했고 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그 9명의 영적인 현 주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들이 받았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사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들이 변화해지고 새로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기적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기도원 다니면서 한창 은혜 받고 이제 다시 제2의 목회를 하나님께 준비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안진뱅이처럼 잘 걷지 못하는데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고요, 걷게 하셨어요. 아멘? 기적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으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살아도 되겠구나, 내 인생. 그런데 그가 춤바람 나서 나갔어요. 이렇게 자유로운데, 그동안 춤 못 췄는데 춤바람 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어요. 직장과 사업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여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해야 할 텐데 너무 사업 바빠가지고 주의를 못 지키더래요. 진정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나아갔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 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냥 우리를 안위하여 주셔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기 때문에 악한 짐승들이 건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을지언정 그들이 아파서 발병 나서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고침받은 후에 오히려 그들이
집으로 가고 친구를 가고 감사하지 않는 저들이 과연 그들의 모습의 마지막이 어땠을까? 참 궁금한 일인데, 하나님의 도움 필요할 때는 멀리 서서 부르짖었지만은 오히려 이때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문제와 고난과 그리고 그런 부르짖음이 필요 없을 때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부르짖어 외칠 때는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감사로 나가지 않는 신앙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여전히 영적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고난이 다 사라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서서히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때 그리 되기 쉽다는 거예요. 기적만을 좋아하면 기적이 끝날 때 감사도 끝난다. 그러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따라합시다,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때 감사하면 기적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끝날 때 감사도 끝나면 기적은 안 주셔요, 하나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달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의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을 확인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신에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질병의 치료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치유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상황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단계까지도 안 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말씀 듣고 감동받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감동을 주셨으면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냥 매뉴얼이거든요. 그 기적까지도 못 가요. 야, 이거 순종하면, 이대로 행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조롱당하는데, 내가 이거 잘못될 수 있는데, 야, 힘든 거예요. 순종도. 그냥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막히는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진짜 주고 싶은 선물, 그 영혼의 온전한 치유와 구원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마저 주신 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이 왜 그 예수와 함께
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를 통해 주시는 선물이 왜 너희에게 아까워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만나고요, 그 예수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놀랍게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대요. 또 너희가 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좀 거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가지 같은 존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의 이름 부르면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들. 예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부터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곳에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그 빠져나오지 못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뭐 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여러분, 감사가 믿음의 절정입니다.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주님의 몸된 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우리 몸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보고 또 땀 흘리면서 먹이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감사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도 하셔야 되고요, 몸으로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껏 주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참 우리는 이 만몬의 사상 앞에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하나님과 견주어 대결할 권세가 재물이잖아요. 만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감사의 예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껏 하시는 거예요. 힘껏. 우리의 능력껏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없어서 또 무엇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를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세 단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단계,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든 간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정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입술로도 감사, 몸으로도 감사, 물질로도 감사,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